우리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할까요? 함께 나눈 말씀은 여호수아서 6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할까요? 제가 한 절에 있고 여러분들 한 절에 있고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반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 교회 앞에서 나갈지니라 하니라. 그 무정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그의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괴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리더로 시작을 합니다. 얼마나 많이 두렵고 떨렸던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담대하라, 강하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형통케 하리라. 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에 우리가 가는 길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의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 말씀을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건널 수 없을 것 같았던 요단을 건너게 되지요. 요단 한복판에 언약궤가 굳건히 서 있게 됩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죠. 또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을 상징합니다.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어 있고 그 사이에 백성들이 마른 땅을 지나 요단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그 후에 이제 됐나 싶었는데 하나님이 또 한 가지를 준비시키는데 그게 뭐였습니까? 할례를 명하셨지요. 할례가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지요. 자, 그리고 여리고성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 앞에 갑자기 한 사람이 칼을 빼들고 서 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렇게 질문하지요. 당신은 우리를 위함입니까? 우리의 대적을 위함입니까? 결국 이 질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돌면서 하나님 앞에 늘 말씀했던 그 문제였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삶을 살기 전에 뿌리 뽑혀야 될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점이 이 질문에 그대로 드러나 있지요. 하나님 백성의 타이틀을 달고 있었지만 여전히 생애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어요? 본인들이 쥐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나를 위함이냐 아니면 내 대적을 위함이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거지요. 여호수아의 질문은 이들만의 질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문제이고 또 우리들의 현장을 보여주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다. 너를 위한 것도 아니요. 대적을 위한 것도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이제 왔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 여기서 여호와의 군대의 정체를 우리는 출애굽기 12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칼을 빼들고 생사를 건 결단을 요구하시는 거지요. 여호수아야, 이제까지는 광야에서 내가 내 인생의 주도권을 붙잡고 살았지만 가나안 땅은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내가 이 공동체, 즉 하나님의 군대 대장으로 왔다라고 말씀하지요. 그때 여호수아가 그 말씀에 땅에 엎드립니다.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 하나이까? 라고 묻지요. 곧바로 종으로서 자신을 낮추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때 이 대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지요. 그래요, 예수 믿는 것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내가 무언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부르는 게 아니지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가운데 물이 필요할 때,
양식이 필요할 때, 고기를 먹고 싶을 때, 그때 하나님을 불렀다면 이제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 믿음의 삶이란 내 모든 권리와 책임을 다 내려놓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임을 선포하고 또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드디어 이제 다 지나서 난공불락의 요새인 여리고성에 서게 됩니다. 고고학자들의 연구 자료에 의하면 여리고성이 얼마나 철벽인지요. 이 외벽과 내벽이 있는데 외벽과 내벽이 두께가 11m나 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지요. 그리고 두 벽의 각도가 35도 각도로 되어 있습니다. 외벽이 있으면 내벽이 있는데 이 각도로 세워져 있는 거지요. 근데 금호동에 이 각도로 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계단이 거의 45도 각도로 되어 있던, 제가 또 기억이 나요. 제가 신혼 때 여기서 살았기 때문에 그나마 저희 집은 중간이 아니라 위쪽에서 좀 가까운 집이었기 때문에 오르고 내릴 때 겨울에 참 조심조심 오르고 내리는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갔더니 아직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 집이 아직도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갔더니 아직도 이 계단의 각도가 장난이 아닙니다. 근데 이 각도로 세워져 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외벽이 무너져도요, 내벽으로 올라가려면 또 35도 각도를 기어 올라가야 됩니다. 그 말은 뭐예요? 점령하기 어렵다라는 거지요. 또 그 여리고성 밖에 뭐가 있냐면 3, 4m 높이의 석조 장애물을 또 쌓아놓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방법으로는 이 성을 점령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지요. 자, 그런데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다라는 거지요. 자, 여리고성은 무너뜨리기 정말 힘든 성입니다. 그럼에도 이 성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야 될 성입니다. 무너뜨리지 않으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없는 성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의 길을 따라 나갈 때 반드시 서게 될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 여리고성과 같은 그 문제에 맞닥뜨려 있는 분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리고성 앞에서 어쩌면 10년 동안 머물고 계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도저히 그 성을 점령할 수 없어서 그 앞에서 어찌할 줄 모르는 그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도 있지요. 왜냐하면 내 상식이나 판단으로는 죽었다 깨나도 문제가 해결할 수 없는 여리고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 여리고성 앞에 딱 세워놓으십니다. 피해갈 수가 없어요. 왜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여리고성을 거쳐서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순종했는데 할례행했죠. 그리고 칼을 빼든 사람의 말을 듣고 그렇게 따르기도 순종했지요. 광야 40년을 겪어오면서 그렇게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리고 이제 문이 열릴 줄 알았는데, 그런데 문이 굳게 닫히고 출입하는 자도 없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쯤 되면 순순히 여리고 문을 열고 성문을 열고 두 손 바짝 들고 항복한다고 하고 나올 줄 알았는데, 망하는 사람 절대 손 안 듭니다. 끝까지 싸워보겠다고 하지요. 여리고성은 아말렉 족속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모세가 보낸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했던 말, 그들은 너무 장대해서 그에 비해 우리는 뭐와 같다? 메뚜기와 같다 라고 보고했던 그 민족입니다. 그들은 안 그래도 혼자 잘난 맛에 살아요. 그 정도로 여리고성이 대단한 성입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달을 살아도 버틸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튼튼한 성이었다라는 거지요. 그들이 그렇게 혼자 살아요.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딛고 이스라엘 백성이 와서 할례를 받으니까 한편으로 마음은 무서운데 더 마음을 굳게 닫아버립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무릎 꿇기 전에 그 자신의 자존심을 가지고 끝까지 버틴다라는 거지요. 근데 어떻게 알아요? 우리 보면 알잖아요. 지금도 버티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 전에 끝까지 버티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세상 사람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성문을 닫고 버티는 여리고 사람들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헤아리면서 나한테 이 정도 있으니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한테 이런 지식이 있으니 버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에게 가지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버틸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버텨요. 그러나 내가 이렇게 예수 믿는 거 보고 우리 가족이 예수님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오히려 가족의 출입문은 더 굳게 닫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는
회사에서 회사를 위해, 사장을 위해서, 또 시부모님을 위해서, 장인 장모를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할례를 행하고 예배를 더 열심히 드리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오히려 마음은 더 다치고 출입문은 굳게 닫혀 있는 그들, 바로 그들이 여리고이지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지난주에 할례에 순종했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따르기를 한 주간 동안 고백하며 이 시간까지 왔습니다. 이번 주일에는 그래서 가족들이 나를 보고 교회에 나오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더 마음이 닫혀있는, 그리고 출입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또 보게 되지요. 그럼 우리는 또 기도하지요. 하나님, 언제쯤입니까? 하나님의 때는 언제입니까? 구원의 때가 언제나 걸릴지 몰라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 시간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치르시는 전쟁은 우리의 예상과는 완전히 달라요. 그 여리고 앞에 우리 모두가 서 있을 수 있지요. 하나님이 전략을 하나 세우십니다. 전략을 세우셨는데 전쟁을 위한 전략이 아니라 좀 이상한 전략을 세우시는 거지요. 특별히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좀 이 성경에 나오는 그 말들 가운데 표현이 좀 물음표가 가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직 전쟁이 있기 전이지요. 그런데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 성경 기자가요, 완료형을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맞죠. 미래에 일어날 일인데 완료형을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표현이 많은데 적들을 넘겨 주었으니 그럼 이제 된다는 것일까요? 안 된다는 것일까요? 이것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안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까? 반드시 된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약속은요, 나의 조건과 관계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준비되어져 있느냐, 내가 전쟁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군사훈련이 되어 있느냐, 가진 것 좀 있냐, 지식이 좀 있냐, 이런 조건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그 믿음 가운데 있으면 내 조건과 상관없이 말씀의 언약을 따라 주시겠다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조건은 지금 어떻습니까?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상태입니까? 이들이 그렇게 훈련되어져 있습니까? 그 성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어떠한 조건도 그 여리고성을 뛰어넘을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 약속만, 내가 이미 왕과 그 모든 자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예수님을 믿는 내게 넘겨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그 언약을 붙드는 거지요. 여리고를 넘겨주셨는데 그 요새를 차지하는 방법은 3절에 나옵니다. 자, 이게 되게 중요하죠. 이제 넘겨줬으니까 어떻게 넘겨줬냐 하면 3절을 보니까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군인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텐데 지금 하는 방법이 뭐예요? 성 주위를 한 바퀴씩 매일 엿새 동안 돌라고 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방법대로는 어떻게 해요? 성벽을 어떻게 무너뜨릴지, 그리고 저 출입문을 어떻게 통과할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고 방법을 강구할 텐데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 방법으로 싸워야 합니다. 세상 방법, 내 생각으로는 전혀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여던을 건넌 후에 보시면 길갈의 돌쌓기, 할례 등 전쟁과 전혀 상관없는 일들을 행하게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강적 여리고에 도착했더니 하나님이 또 성 주위만 뺑글뺑글 돌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이해가 가십니까? 전쟁을 앞두고 있고 여리고성을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데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방법이 그냥 입 다물고 한 바퀴씩 돌아라.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방법은 내 머리의 이해와 또 내 머리가 납득이 돼서 하는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빙빙 도는 것이 얼마나 무모하게 생각됐을까요? 그것도 며칠 동안이요? 엿새 동안 그리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엿새는 끝이 없어 보이는 시간이지요. 그런데 이 끝이 보일까요? 저한테 그 3분이 거의 3시간 하루 종일이라는 느낌을 줬던 곳이 있습니다. 이거 어디냐면요, 군대 가면 가스실 들어가거든요. 가스실 한번 들어갔는데 가스실 들어가서 방독면을 벗게 합니다. 일부러 가스를 한번 마시라고. 당연히 그거는
마셔도 죽지는 않습니다. 호흡 곤란이 올 정도밖에 안 돼요. 노래를 항상 두 곡을 시켜요. 항상 첫 번째 하면 목소리 작다고 두 곡을 시킵니다. 길어봐야 5분인데 그 5분이요 저한테는 5시간도 더 넘게 걸리는 것 같아요. 나오고 났는데도 막 정신을 못 차리는데 시간을 보니까 5분도 안 지났더라고요. 그런 시간들이 있지요. 지금 이들에게 엿새 동안은요 끝이 보이지 않는 시간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강한 대적 앞에서 침묵하며 순종하기에는 길고 막막한 시간이었겠지요. 어쩌면 지금의 시간이 우리에게 여리고성 앞에 있는 지금 우리의 시간, 여러분들 각자가 여리고성 앞에 있는 그 시간이 막막하고 너무나 오래 걸려서 정말 어떻게 견딜지 못할 만큼 그 긴 시간으로 여겨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끝이 없어 보이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의 신호가 있을 때까지 뭐 하면 돼요? 잠잠히 순종하며 성을 돌기만 하면 됩니다. 얼마나 단순해요. 여러분들 총칼 들고 들어가서 문을 부수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성을 한 바퀴 돌라는데 참 간단하고, 그런데 이 간단한 방법일수록 우리가 순종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단순한 것이 우리를 알고는 순종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지요.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지요. 이게 외치지도 말고요 소리도 내지 말라고 합니다. 아니 좀 이렇게 돌 때 얘기라도 하면 조금 날 텐데 얘기도 못하게 하고 옆에 있는 사람 말도 못하게 하고 소리 내지 마. 그리고 한 바퀴 돌아. 내가 명령할 때 외쳐. 한 바퀴 도는 건 좀 어떻게 하겠는데 소리도 못 내고 말도 못하고 의견도 나누지 못한다고 하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 6바퀴를 돌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침묵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지나면서 침묵했던 백성입니까? 아니면 소리소리 질렀던 백성입니까? 물 없으면 물 줘라! 소리 질렀고, 우리를 여기 와갖고 죽이려고 물 다 떨어뜨리게 하셨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삿대질했던 민족입니다. 자, 60만 명, 남자만 60만 명이에요. 그러면 몇 마디 나올까요? 60만 마디. 아마 정신이 없을 겁니다. 근데 여기 있는 분들만 모시고 한 바퀴 돌아도, 자, 오늘부터 오늘 금호동을 말 없이 한 바퀴씩 매일 도셔볼까요? 네. 근데 일부 때 얘기했더니 우리 아이들은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학교 안 가니까. 여러분들 한 바퀴씩 돌면 이 금호동이 다 무너진다고 하면 여러분들 저와 함께 도시겠습니까? 네, 돌면서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얘기 안 하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겠지요. 이러다가 전쟁 져요 하면서 여리고 사람들이 화살 한 번 쏘면 우리 다 죽은데 죽으면 책임질 거요 하면서 별별 얘기를 다 했을 텐데 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침묵하라고 하시는 거죠. 중요한 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내가 의지하고 신뢰할 대상이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전쟁의 승리의 열쇠가 하나님께 있음을 깨달으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방법, 어떠한 계획이 있어도 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주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그래서 4절과 5절에 보면 방법을 알려줍니다. 어떻게 돌아야 되는지. 제사장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어라.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성벽이 무너지리라. 딱 결론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벽이 무너지는지 말씀해 주셨지요. 여러분, 안 무너지는 여리고 있습니까? 세워놓고 매일 한 바퀴씩 도세요. 네, 남편이 안 넘어지세요? 그럼 남편 세워놓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도세요. 네, 가정이 잘 안 무너지십니까? 가정주의를 한 바퀴씩 매일 도십시오. 그러면 넘어질까요? 중요한 것은요, 이 말씀 가운데 혼자서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언약궤가 중심에 있고 앞에 무장하고 뒤에 무장한 후군이 함께 진행을 합니다. 여호와 언약궤 앞에서라는 거예요. 7 제사장이 7 나팔을 불고 제7일에 7바퀴를 돌라고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7이라는 단어가요 11번이나 나옵니다. 언약궤라는 말이 13번이나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총칼을 들고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 말씀, 언약궤를 중심에 두고 싸우는 전쟁입니다. 제사장의 나팔 소리를 들으며 찬송하면서 싸우는 전쟁입니다. 소총이나 장총으로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찬송으로 이기라는 거지요. 기도로 이기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의 중심으로 이기라는 거예요.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있는 것, 그것은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은 예배에 달려있다라는 거죠. 최근에 미국에서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그 부흥의 역사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켄터키에 있는 에즈버리 대학교인데, 이 에즈버리 대학교는 지금 처음이 아니라 1970년도에도 이런 동일한 사건이 있었던 대학이기도 합니다. 2월 8일 날 채플 시간, 그 채플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수십 명의 학생들이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고백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고백의 시간들이 1시간, 2시간, 3시간, 10시간, 24시간을 이어갔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그 대학 안으로 몰려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에 있는 한국분이 그곳에 한번 가기 위해서 갔는데, 그 채플실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수천 명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나왔는데, 그 기다리는 그들 가운데도 성령의 임재 가운데 그냥 밖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들이 곳곳에서 목도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24시간 끊이지 않는 예배, 목사가 인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마다 있는 그 채플실 안에서 각자의 방법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전 세계의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도 공개되고 있고, 또 지금도 그 역사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왜요? 죽고 사는 것은 예배에 달려 있습니다. 예배가,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어우러진 그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 안에 진정한 이 여리고를 이겨낼 수 있는 그 답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거지요. 오직 말씀대로 싸워야 하는데 그것이 비상식적으로 보여서 순종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똑같이 6바퀴를 돌면서 얼마나 소리 지르고 싶고 악을 쓰고 싶었을 때가 많겠습니까? 세상에 저렇게 장대한 여리고 백성들이 쳐다보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6바퀴를 돌기만 하다니, 하지만 하나님은 순종에는 인내를 요구하십니다. 힘든 일이 많아도 날마다 기도하며 성을 한 바퀴 돌아야 하고 주일 예배에 와서 말씀을 듣고 가야 하는 거지.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았을까요? 그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 성을 돌 때에 힘든 일이 없었겠습니까? 근데 순종하여 돕니다. 하루에 한 바퀴, 두 번째 날 또 한 바퀴, 세 번째 날 또 한 바퀴, 그렇게 순종하여 하루하루 매일 그 성을 돌 때에 그때 주님의 역사가 여리고 성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7절에 보시면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갈지니라 하니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실 때 제사장 7이 먼저 나왔지요. 하지만 무장한 군사가 앞뒤로 싸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자, 천사들을 선두로 세우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몫으로 주신 싸움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승리로 이끌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몫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몫이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있다라는 거예요. 각자 가정에서 영적 전쟁을 할 때 아버지는 아버지의 몫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몫이 있어야 돼요. 남편의 몫을 다 해야 됩니다. 아내의 몫을 다 해야 해요. 직장에서 우리는 그 몫을 다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은 여리고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지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수 있도록 무장한 자들이 앞에 나가서 장애물을 치워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먼저 앞서는 거지요. 말씀이 절대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말씀이 있는 그 앞뒤로 그 군사들을 배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있는 곳, 그것을 보호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해야 될 임무이기도 하지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말씀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면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각자의 몫을 다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한 가지 더 봐야 될 게 뭐냐 하면 나팔이라는 거예요. 왜 나팔을 불게 했을까라는 거지요. 자, 성경에 보면 민수기에도 보면 이 나팔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나팔을 불게 하는데 이 나팔은요, 히브리 말로 2가지 단어를 씁니다. 하츠라라는 단어와 소파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하츠라라는 단어는 똑같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나팔로 되어 있지만 전쟁을 위해서 부르는 나팔이 하츠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땅에 평화가 왔다라는 것을 선언할 때는 소파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참 이 오늘 본문에는 하츠라라는 단어가 아니라 소파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놀라운 구원의 메시지가 있지요.
이 여리고성 가운데 전쟁이 아닌 평화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이 배치는 전쟁을 위한 작전도 아니고 전쟁을 피하기 위한 어떤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넓은 의미에서 제사를 보여주는 거지요. 넓은 의미에서 보면 예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7절부터 10절에 보면 너희들 율례를 주는데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어나갈 때에 나팔을 크게 불지니 이게 하츠라입니다. 또 9절에 보면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월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제사를 지내며 나팔을 불라는 이 말은 소파르를 의미합니다. 아론의 후손인 제사장들에 의해서 불게 되어지는 이 나팔, 바로 희년을 의미합니다. 희년을 선포할 때 그것은 바로 온전한 자유와 해방을 이야기하며 그로 말미암은 평화를 선언하고 있는 거지요. 이 평안은요, 정치적인 평안도 경제적인 평안도 힘의 균형에 의한 평안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땅에 모든 죄가 끊어지고 악의 세력이 물러가고 어둠과 저주가 떠나간 상태에 임하는 온전한 평안을 이야기해요. 이런 선언을 하는 것으로 나팔을 부는 거예요. 전쟁을 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이 도성에 드디어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선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 나팔 소리가 울려야 합니다. 전쟁이 아닙니다. 나팔 소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어지는 평화와 평강을 선포하는 거지요. 영적 전쟁을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뒤를 믿음으로 쫓으면 되는 거예요. 그 어떤 것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불 때 나팔을 부는 거지요. 그 언약궤 뒤에 백성들이 따라가는데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오직 한 가지요, 말을 하지 말라고 침묵하라는 겁니다. 성을 하루에 한 번씩 돌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 전쟁을 앞둔 병사들 입장에서 보면 말이 안 되었지만 끝까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지요. 그들이 순종했을 때 마침내 요새가 허물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허물지 못했던 여리고성을 허무는 방법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여러분들, 이제까지 안 됐던 이유가 뭘까요? 그 성을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가 뭘까요? 우리 방법, 내 생각에 옳은 방법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때에 온전하게 우리가 순종하여 인내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가는 곳마다 양강나팔을 마음껏 부르면서 소파를 외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간 이후로 어떤 여리고성이 나와도 내 생각이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방법인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예배에서 목숨을 걸 때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매 순간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내가 하는 것 아닙니다.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 때에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에 되는 겁니다. 그 성이 무너질 때는요, 완전히 무너집니다. 다음 주에 나누게 되겠지만 외칠 때 성벽이 무너지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벽이 이렇게 됐지요. 올라갈 수 없습니다. 성벽이 무너지니까요,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열려요. 무너진 성벽이 그 중간중간에 올라갈 수 없게끔 만들었던 그 웅덩이들을 다 메우면서 그 성벽이 길을 만들어줍니다. 그냥 일자로 쭉 올라가면 여리고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지. 그런데 길이 없었습니까? 걱정 마십시오. 주님이 역사하시면 보이지 않던 그 길이 열려서 여리고성 안으로 들어가 점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님의 인도하심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고요. 이번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여리고를 온전히 점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